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세크라멘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수도라고 할까요? 그 주정부가 있는 도시를 이제 정확하게 주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오해하기를 이제 LA나 샌프란시스코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세크라멘토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도입니다. 영어의 그 세크라멘토라는 뜻은 성례라는,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도시 이름이 이렇게 되었을까? 1800년대 초반에 이 캘리포니아를 탐험하던 스페인 군인들이 이제 대부분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이나 평야나 산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면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제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천사의 도시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는 성 프란치스코를 이제 스페인식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요. 산호세란 도시 아시죠? 캘리포니아에 산호세는 성 요셉을 이제 스페인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08년 스페인의 군인이요 탐험가인 가브리엘 모라가라는 분이 세크라멘토 주위에 흐르는 그 강을 이렇게 탐험을 하면서 그 이름을 이제 스페인어로 강 이름을 이제 리오 데 세크라멘토라고 이제 붙여요. 성례의 강이다. 그래서 아마 여기 세례 베풀 때 좀 이렇게 물에 침례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세례 베풀기 되게 좋은 곳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에 성례 또 세례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이런 그 성례, 특히 세례를 아주 신성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의미하는 세크라멘토는 원래 이제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황제 카이사르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맹세의 예식이 사크라멘토움이라고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이 용어를 차용해서 세례 의식을 부르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크라멘토움, 이 로마의 그 예식은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이 사복을 벗죠. 그 다음에 제복을 입죠. 그러면서 군인이 되면서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크라멘토도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죽는다는 거죠. 사복을 벗고 하는 것처럼 옛 본성을 벗고,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와 함께 살고 군복을 입고 또 입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본성을 입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끝까지 또 오늘 본문까지 사도 바울이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하고 오늘 계속 이 주제가 벗고 입는 이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이 좀 오래됐죠. 7월 말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7월 말에 저희가 이제 그 벗고 입는 그 이미지가 마음과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옛 마음을 벗고 새 마음을 좀 입어야 된다. 허망한 마음, 무시한 마음, 굳어진 마음, 방탕한 마음, 욕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벗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마음을 좀 품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마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부분, 옛 모습, 옛날 행동, 옛날 생활을 좀 벗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행동, 새로운 생활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죠. 소극적인 금지이고 입는 것은 하라는 거죠. 이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이 본문을 우리가 주제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크게 4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벗고 진실을 입어야 합니다. 25절에 이제 거짓에 대한 거짓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죠. 이 거짓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하와에게 이 거짓말로 접근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에 굉장히 관대해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이라고 하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죄로 이제 이거 2000년 자료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비슷할 겁니다. 지금도 한 해 위증으로 기소된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이에요. 근데 같은 해 일본은 5명밖에 안 됩니다. 거의 240배 정도 되죠. 무고죄는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에 이제 연결된 그런 죄를 무고죄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로 기소된 경우가 2,961명, 2000년 자료입니다. 일본은 같은 해 딱 2명밖에 없어요. 거의 약 1,500배나 되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짓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라 그럴까요? 많이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 무간도 시리즈 여러분 뭐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불교의 무간지옥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그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가장 고통이 심한. 근데 왜 영화 제목을 이렇게 무간도라고 붙였을까? 영화 뭐 시리즈 중에 뭘 하나를 봐더라도 뭐 어떤 내용이냐면요. 경찰 조직에 잠입한 범죄 조직원이 나와요. 그 사람은 경찰 행세를 해요. 실제 경찰인데 조직원과 몰래 연락을 취합니다. 또 반대로 범죄 조직에 잠입한 언더커버 경찰이 있죠. 이 사람은 범죄자처럼 행동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과 몰래 연락을 합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서로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화만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누구의 말도 참 신뢰하기 힘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무슨 말 해도 요즘엔 참 믿기 힘듭니다. 국회의원은 더 믿기 힘들고요. 뭐 경찰, 검사, 의사, 교사 뭐 다 마찬가지. 누가 얘기해도 마음을 활짝 열고 믿어주기보다는 뭔가 좀 의심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는 믿을 만한가? 교회는 신뢰할 만한가? 기윤실 자료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라는 점수가 100점 만점에 67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뭐 B 마이너스 정도.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 신뢰하는 지수가 100점 만점에 35점입니다. D 플러스 정도 되는 거죠. 우리는 한 67점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한 35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옥과 흡사한 사회가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죠. 또 반대로 가장 천국과 흡사한 사회가 거짓말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면 갑자기 머리 위에서 불빛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한다든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05년 8월에 보통 이제 미국 대학은 9월부터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2005년 8월에 그때 이제 9월 입학을 위해서 합격된 사람들 중에서 119명에게 입학 자격을 취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119명이 얘네들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대학을 이제 합격 통지서가 아직 안 나와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해킹을 해서 자기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입학 그 결과를 열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성적을 바꿨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걸 열람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찾아내 가지고 그걸 해킹을 해서 그 입학 결과를 열람한 119명을 전부 다 입학 자격을 취소를 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은 1636년에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이름이죠.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학교. 목회자와 신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입학 자격을 119명 취소하면서 총장 짐 클라크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직한 성품,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남다른 양심을 갖춘 학생만이 하버드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되게 멋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버드에만 적용이 될까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정직한 성품, 정확한 판단력, 남다른 양심을 갖춘 성도만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거짓의 모습이 있다면 좀 다 벗어버리고 그 옛 모습이라는 거죠. 진실하고 좀 정직한 또 새 모습. 그래서 25절 그 뒷부분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웃이 됐다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분노를 벗고 평정심을 입어야 합니다. 화가 나면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인가?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얘기를 해요. 화가 나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화나는 것 자체는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정의의 속성이 올바르지 않은 상황을 볼 때 발생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분노와 우리의 죄성이 이제 만나게 되면 언제나 이것은 나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상대를 해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나더라도 죄 안 지을 수 있는 비결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이제 유대인의 하루 개념이 우리는 하루가 이제 정확하게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0시를 기준으로 그렇죠.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일몰부터가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몰부터가 쭉 해서 그 해가 진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그 다음 날 해가 떠 있을 때까지.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해가 딱 졌어요. 그러면 같은 날이 아닌 거예요.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좀 화가 나더라도 그날에 그냥 다 풀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서 그걸 좀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정리해버리고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풀고 그렇지 않으면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마귀와 사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귀나 사탄이나 이것을 가지고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짧은 순간에 다른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 다른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노할 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할 때 노함과 분냄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31절에 나오는 이 노함과 분냄도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 이 헬라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화, 분노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단어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도 있고 필로스도 있고 그렇죠.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약간 이제 헬라어는 단어가 풍부해요. 마찬가지로 분노도 이 두 가지 분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노함과 분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노함이란 헬라어의 투모스라고 얘기하는 분노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노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로 레이지, 그러니까 아주 강한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막 화를 막 엄청나게 격하게 내는 흥분하는 거 막 엄청 흥분해서 큰 소리 치고 화를 내는 것을 투모스라고 번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르게라는 분노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조용히 가지고 있는 당장 이렇게 화를 확 보여주진 않는데 속으로 칼을 막 이렇게 갈고 있는 분노 있죠. 두고 봐라. 그 마음속으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차가운 그런 분노가 그것도 분노라는 거. 성경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겉으로 막 화를 내는 것도 분노지만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괜찮아 괜찮아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화를 막 가는 거죠.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두고 보자 see you again 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도 성경은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강한 분노가 하루를 넘겨봐요.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파괴하는 정도가 이 하루를 지나가면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또 조용한 분노도 마찬가지. 하루를 넘기면 이 계획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속적인 적대감, 또 치명적인 뭔가 그 다음 계획, 또 더 무서운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탄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딱 한 번, 그만큼 이제 분노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을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을 26절, 2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평정심을 입으라는 거예요. 분노를 품지 않는 상태, 평정심, 화난 상태를 제어하는 상태. 내가 그래 참자라고 인내하면서 평정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를 좀 이해해 보려고,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 그래 내가 뭐 한번 이해해 보자라고 하면서 또 평정심을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자, 덮어놓고 그냥 잊어버리자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갖고 가면서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그걸 또 이런 어떤 평정심으로 가져가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 헬라어에 제가 여러분 헬라어를 써드렸는데요. 요게 이렇게 상형 문자 같이, 헬라어가 히브리어죠. 상형 문자 같이 생겨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데 자음이 똑같죠, 그렇죠? 처음에 나오는 키스, 코스, 카스라는 그 K와 S는 다 똑같죠. 근데 중간에 그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아마 워드 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스라는 건 주머니를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그 사람의 주머니를 보면, 그러니까 돈 주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코스, 이거는 술잔, 잔이라는 뜻이에요. 컵이라는 뜻인데 술잔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이 술을 어떻게 마시는가,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다른 짐승으로 변하는가,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격이 지금 인격이 좋구나, 아니 이걸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같아요. 이 카스, 그냥 분노, 화, 짜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는가를 보면서 이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여러분 앞에 뭔가 막 화내고 싶은 일이 막 생겼을 때, 그때는 어쩌면 우리의 인격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인격을 좀 드러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쌓았던 그런 좋은 그런 성숙한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좀 커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찻잔과 마음의 그릇이 바다 같은, 완전히 다른 거. 좀 바다같이 좀 넓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길 바라요. 다 좀 받아주고 전부 다 좀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 자바함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노는 결코 분노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가 아닌 것에 의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화가 날 때 화를 한번 확 내야지, 그래야지 분노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요걸 갖다가 좀 폭발을 좀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사라지고 뭔가 분노가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활활 더 잘 타오르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아닌 것, 자비와 용서와 이 평정심, 결국 그런 것들이 분노를 다스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는 그 옛 모습을 좀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인한 평정심의 좀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도둑질을 벗고 나눔을 입자라는 거예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영화의 그 장르 중에서 하이스트 영화, 하이스트 필름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하이스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좀 규모가 큰 도둑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스트 영화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강탈하거나 훔치는 내용, 은행을 턴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영화의 또 하나의 큰 장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본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뭐 오션 시리즈라든지 인사이드맨, 이탈리안 잡, 우리나라 영화 중에 뭐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나유스미, 뭐 뱅크잡.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최고로 치는 1995년 히트라는 제가 좋아하는 LA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단지 은행을 털기 위해서 그런 어떤 류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 하이스트 영화는 클리셰가 있어요. 클리셰. 첫 번째, 각자 전문 분야를 지닌 인물들이 고유의 포지션을 맡는다. 두 번째, 보안이 아주 삼엄한 대상을 노린다. 아주 뭐 철통 같은 그런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를 터는 겁니다. 세 번째,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나 실행하는 과정 중에 의외의 전개와 함정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이 흥미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 보면 몰입이 돼요. 막 엄청난 흥미 또는 몰입.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리 만족인 거죠. 그러면서 이 도둑질이 분명히 나쁜 건데 막 영화를 보면서 제발 성공했으면 하는 거죠. 제발 좀 이게 딱 털었으면 좋겠고 안 들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은 좀 안 잡혔으면 경찰한테 안 잡혔으면 좋겠고 한창 그렇게 막 성공하면 막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근데 잠깐 이게 도둑질인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잠언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8번째 계명 중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안에 정말 그 뭐랄까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표현 중에 불한당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나쁜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불한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자가 땀이라는 얘기예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타인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정말 악한 무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불한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재산을 훔치거나 은행을 털거나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소극적으로는 성경에서 특히 이제 이 서신서에서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도 교회에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즐기는 거. 막 게으르고 누군가의 보살핌과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거를 받고 있는 그 상태를 또 도둑질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재산과 누군가의 시간과 누군가의 노력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땀 흘려라, 수고해라. 이런 삶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섬기고 또 그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도 섬길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이게 180도 다른 삶이죠. 빼앗는 삶과 주는 삶 다르죠, 그렇죠? 이웃의 것을 마이너스 시키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플러스 시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19장 8절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냥 세리 계속해서 그 당시에 로마와 함께 남의 것을 뺏으면서 살면 가장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좀 더 쓰고 좀 더 놔두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좀 더 쉽게 사는 것과 좀 어렵게 사는 것 중에서 크리스찬은 어쩌면 좀 더 어렵게 사는 쪽을 선택한 사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땀 흘리는 일상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이렇게 땀 흘려서 또 집으로 이제 퇴근하는 그래서 집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피곤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물론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일상의 무게도 있겠지만 수고하는 그 시간, 그 수고한 그 자신에게 좀 박수를 좀 보낼 수 있는 그 땀을 흘렸다는 것만으로 또 내가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에게 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래서 나눠주는 삶, 주는 삶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더러운 언어를 벗고 이제 은혜에 끼치는 언어를 입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특히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거, 또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이다. 반드시 포함,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은 새 사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입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언어가 들어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여러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더럽다는 표현이 이제 부패하다, 뭐 썩었다, 쓸모없다.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와 생선과 이런 것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31절 여러분 보시면 모든 악독과 이 악독은 비러네스, 그러니까 날카로운 어떤 마음과 독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인지 악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함과 분냄 아까 말씀드렸고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은 뭐냐면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험담과 중상과 모략. 집사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라고 시작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든지 집사님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러면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버리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친절한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13절 그럼 같이 한번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자꾸 하면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져요.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요. 그럼 행동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덕을 끼치는 말, 은혜 끼치는 말 하면 생각이 좋은 곳을 가득 차요.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우리 행동도 덕과 성과 은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글에서 2012년부터 2015년 동안 3년 동안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내부에 구글 그 당시 내부 팀이 한 180개 정도 팀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팀은 성과가 아주 좋고 어떤 팀은 성과가 별로 안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3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성과가 높은 팀은 공통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이겁니다. 성과가 높은 팀들의 공통점은 팀원 간에 심리적 안정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적 안정감의 키워드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비난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거의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 팀들은. 그럼 어떤 언어를 쓰느냐?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그런 언어의 환경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또 같이 협력하니까 이 성과가 아주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와 혁신과 만족 모두 최상위권에 속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괜찮다, 잘했다, 고맙다, 널 믿는다, 너는 소중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 특히 일부 예배는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들 같이 특히 부부끼리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신방 가면 에베소서 4장 32절 들고 갈 때도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래서 가서 일부러 그 얘기를 해줘요. 부부끼리 가장 친절하게 해라.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소그룹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친구들끼리 또 최고의 팀이 되길 바라요. 그럼 최고의 팀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최고의 팀이 되려면 이런 말 하는 거. 괜찮다, 잘했다, 고맙다, 널 믿는다, 소중하다, 우린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최고의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끔가다 이런 분 있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사람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좋은데 말이 좀, 여러분 그 단어가 붙으면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뒤에 뭐가 붙으면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말을 할 때 체크하는 거죠. 말하기 전에 이 말이 덕이 되는가? 예. 그다음에 이 말이 은혜가 되는가? 또 이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로써 그 남을 아프게 하는 대신에 말로써 남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를 제가 이제 찬송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무실을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사무실이 그 예전에 무슨 그 신문사 비슷한 그쪽에서 이제 일하는 곳이라서 완전히 벽을 전쟁이 난 것 같았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완전히 회파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페인트 칠을 완전히 새로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페인트 칠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이제 막 행정병이었고 막 그래서 페인트 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인 중에 인테리어 현장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페인트 칠 이거 사무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물어봤을 때 이분이 굉장히 조언을 해주신 것이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삶의 교훈이 되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페인트 칠해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벗겨내야 됩니다. 이 스크래퍼나 끌 같은 거 또는 우리 사포라고 하죠. 샌드페이퍼 같은 걸로 빡빡 문질러서 옛날 그 페인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물질들을 이제 다 긁어내야 돼요. 아주 지루한 작업입니다. 긁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작업이 더 중요할까요? 첫 번째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분이 시간이 많이 없으셔서 한 번 가서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벗기는 작업에 도와주셨을까요? 아니면 칠하는 작업에 도와주셨을까요? 벗기는 작업. 그게 더 시간은 칠하는 게 훨씬 며칠 동안 한 번 칠하고 말렸다가 두 번 칠하고 훨씬 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벗겨내는 때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저랑 둘이서 이제 하루 종일 이거를 벗겨내 아주 지루하게 진짜 꼼꼼히 다 이렇게 벗겨낸 걸 옆에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잘 벗겨내야지 새 페인트가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벗겨내질 않으면 나중에 다 떨어지고요. 바른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아직 안 벗고 있으면 새 사람을 저희가 신학적으로 입은 거예요. 하지만 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27절 말씀처럼 마귀가 틈을 타요. 또 30절에 보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근심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창문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디딤돌이도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12월 달에 이제 새생명 축제 전도 초청하는 그런
잔치가 있는데 그때 채신자를 여러분이 초청을 할 때 나랑 같이 교회를 다니자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너를 보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걸림돌이 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를 보니까 교회는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새 사람을 입을 때는 이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이전에 했던 그 옛 모습들, 우리 오늘 이제 4가지 말씀드렸죠. 한번 보시고 여러분 4개의 주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한두 개도 좋아요.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익숙했던 그 옛 모습, 옛 생활을 벗고 자기 부인하는 그 훈련의 그 과정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새 모습, 새 생활을 입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훈련을 좀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